그런 가정사역의 전통과 필요성,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러면 그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진 부모들이 원인이었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이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의 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또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 또 그 1인 가정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네, 많이 네.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가정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가정 사역, 가정 신앙 생활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흔히 이야기하는 상담만이 가정 사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통합적인 영역에서 가정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가정 사역, 가정 신앙 생활을 많이 연구해 오시고 실질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그 사역에 대해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가정 사역, 뭐 가정 신앙 훈련 거기에 포인트는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또 나는 네네.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게 첫 출발은 저는 예배였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뭐 상담, 예배, 교육 뭐 다 여러 가지 중에 저는 네네. 예배였어요. 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목사였으니까 네네. 주 평일에 무슨 또 무슨 예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보통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수요 예배도 갔으면 되지 무슨 집에서 또 예배를 드려. 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아, 다복하시네요. 네. 전쟁과 평화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시대 속에 네, 살고 네. 있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큰아이가 7살 때였어요. 네. 7살, 5살, 2살. 네. 이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해주고 싶다. 네, 네. 엄마 아빠가 경험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게 가정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초반에는 자충우돌 될 때가 너무 많았고요. 아내랑 싸워서 예배를 안 드릴 때도 있었고, 아, 네. 네, 아이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감금같이 시킬 때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 저희는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오감을 통한 활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 네.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뭐 큐티를 통해서 혹은 그림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엔 저희만 드렸다가 네. 너무 의미가 있고 유익해서 네.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몇몇 분들을 같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 네, 네. 정말 대단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큰 변화라기보다는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24시간 동안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5분만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주었다. 아, 네. 또 어떤 분은 어, 보통 간증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요. 네. 이게 성공 신화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어쨌든 이걸 뭐 그분의 고백이니까 네, 네.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남편이 한동안 가난 성도였거든요. 네, 네. 한동안 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음흠.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근을 할 때도 기독교 방송을 들게 되고 안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네. 이게 마치 공명되는 겁니다. 네. 이 가정이 변화되니까 다른 가정도 하고 네, 싶어지고 네. 그러면서 어려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 그건 아니구나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배는 부분은 이제 저희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가정 예배를 저희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9시. 네. 네. 물론 그 시간에 못 할 때도 있고요.
네. 10시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아이들과 저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구별된 시간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좀 힘을 좀 쏟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성인이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어색하고 뻘쭘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9시라는 그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라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9시라는 시간은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요. 네. 무언가를 하다가 끊고 와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네. 너무 어린 아이에겐 늦은 시간일 수도 있고 좀 큰 아이에게 너무 이른 시간일 수도 있고 해서 그 시간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선은 시간은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율을 가능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단 아까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가정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중학교 이상 지나갔을 때부터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거의 이제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시간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을 때예요. 네. 그럴 때가 이제 미취학부터 초등학교까지 가능합니다. 네네.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이 되어지면요. 중고등학교 되더라도 이건 시간에 좀 조율이 있을 뿐이지. 네네. 저희 애가 지금 중3이잖아요. 네네.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도 그냥 싫어요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대신 뭐 가끔 이런 게 힘들 때는 짧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는 했는데 네. 그래도 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훈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긴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변화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가정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부모님의 영적인 코마 상태가 네, 가정 사역을 망치는데 첫 번째 이유이겠구나라는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하게 되면 폐허가 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교육인데요. 네. 교육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근데 저는 그냥 그것을 기독교의 가정의 문화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라면 어떤 하나를 통칭하지 않고 저는 가정 문화에 대한 부분이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그 중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초인종에 대한 것도 저희는 교육을 했었어요. 아, 네. 어떻게? 초인종. 초인종은 누가 누르는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택배 아저씨나 네. 모르는 사람이 누르고요. 그쵸. 가족들은 보통 키를 갖고 다니거나 도어락이잖아요. 도어락을 쓰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 아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혹은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때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반겨주지도 않더라고요. 아, 네네. 특히 중고등학교는 왔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언제 들어왔니 이렇게 말할 때가 네. 많잖아요. 그래서 좀 문화를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라. 아, 저희 한동안 미션이 초인종을 누르십시오. 아, 네네. 그래서 기억력이 사람이 되게 오래가지 못해서 저희는 아예 도어락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아, 이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어락에다가 그 글도 써붙이고 네.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퇴근을 할 때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벨을 누르지 않고 도어락을 딱 올리는 순간 안에서 아이들이 3명이 동시에 벨을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눌러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아차 이게 훈련되지 않고 네, 아까 네. 얘기했지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교육되어지는 게 중요해서 다시 저희가 내리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이들이 다들 딱 일렬로 서 있어서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엄마가 교육을 했겠지만 네네.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을 때 아, 네. 의미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은 만나지도 못하고 네. 자연스럽게 각자의 아까 얘기했지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런 문화들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교육적이 필요한 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가정도 당장 시행해 봐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작은 소망이 생깁니다. 네. 저희는 보통 나갔다 들어오면 네.
왔다는 사실을 크게 알리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왔어요. 네. 이렇게 알리는 걸로 했었는데 그거보다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네. 훨씬 더 환대하는 데 좋을 것 같고 그게 일종의 의례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평 이상 사는 사람들은 초인종 누르는 게 힘들 수 있다. 네. 나오는 게 오래 걸릴 수 네.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초인종을 눌러서 가족을 서로 환대해주고 아, 오늘 어땠는지를 한번 물어봐주는 것만으로 해도 서로가 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네. 가정의 리추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교제인데요. 네. 요즘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바쁘잖아요. 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자리, 공간에서 같이 있지도 못하고 공간이 없다 보니 서로의 삶에 대한 공유가 없고 네. 공유가 없다 보니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사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달력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2017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달력은 여기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달력은 그냥 일반 달력과는 조금 다른 건 네. 왼편에는 그냥 달력이고요. 오른편에는 저희는 감격도라고 이름을 적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감사, 행복, 격려, 위로, 도전, 변화의 이야기들을 이 오른편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감사와 네, 도전과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 거군요. 그렇죠. 네. 보통 엄마들은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은 사실 개인적인 네네.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얼마 못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감사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힘들었던 이야기도 적고 네. 그리고 어떤 변화됐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 혹시 그 리플렉션을 해주는 건가요? 가족 구성원이? 당연히 해주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잠깐 뭐 하나 예를 들면요, 내 아이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던 거라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엄마나 목사님이 쓴 거를 어, 읽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우선은 저희 그래도 큰 아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큰 아이는요, 막내랑 요즘 자주 부딪혀요. 네네. 큰 아이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막내는 흥이 많아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다민이랑 부딪히는 횟수를 줄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모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같이 나누고 다민이랑 어떤 그런 하나의 몇 가지 저희는 이럴 때 회의도 하거든요. 아, 그럼 네.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뭘까? 네. 저희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회의로 바뀌어요. 아, 네. 근데 이 나눔이 중요한 거니까 네. 뭐 그런 게도 기록해도 하기도 하고 엄마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한 달간 쉬고 싶다. 이렇게 여기 최근의 일이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3박 4일 보내줄 예정이 있습니다. 네. 네. 당장 시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요? 네. 아, 그쵸? 네. 근데 제가 아내가 그런 얘기 할 때 저는 좀 마음이 부담스럽죠. 이제 네.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을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는 건데요. 네. 그때 엄마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어떤 칭찬할 것은 칭찬해주고 위로해줄 거는 위로해줄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칭찬과 위로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 달력 예배라고 해요. 네. 정확한 용어는 이슈형 가정 예배라는 말 쓰거든요. 네네. 그때는 성경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목요일 날 저희는 예배를 드려요. 네네. 이 달력을 가지고 그러면 그 목요일 날 와서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을 같이 나눕니다. 나누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부족한 부분들은 기도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또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지지해주고 네. 그런 시간을 갖는데 대신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무리 꼭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그 가정 신앙 생활이 파워풀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은 금방 제가 나도 당장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런 달력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4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만들고 있고 이제 몇몇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이런 어떠한 나눔들을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소개는 시켜주고 있고 네네.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막 이걸 홍보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요. 네. 매월 첫째 주에 이 가정 예배, 가정 달력을 나눔 시간을 가져요. 아, 네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식사 후에 저희가 이제 8가정인데 네. 8가정이 다 같이 모여요. 네. 모여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런 건 너무 흔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똑같은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열거해 줍니다. 네. 사진을 찍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감사한 게 이거였구나. 슬펐던 게 이거였구나. 변화된 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사역의 연계까지 가질 수가 있는 음. 좋은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인데요. 저희는 이제 가정 안에서의 봉사는 뭐가 있을까? 잘 섬겨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잘 공감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월요일마다 반찬 봉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 아이들은 홈스쿨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자녀 아들 셋인데 홈스쿨을 하죠. 네. 힘들겠죠. 네. 네. 깊은 공감과 격려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아이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 네. 오히려 봉사라는 것보다는 몸으로 체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그때는 첫째랑 둘째 아이가 홈스쿨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반찬 봉사를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2년 동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구나. 네. 물론 이 막내 아이는 가진 않았는데요. 한 번은 막내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많이 주는 날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겁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아이가 들자마자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내가 해야 되냐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 당연히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민아, 무겁다라는 건 그분이 많은 음식을 드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거운 게 더 좋겠니? 가벼운 게 좋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무거운 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애가 가벼운 거. 거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아, 무겁다라는 건 나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뒤늦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봉사 차원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네, 같고, 그러네요. 네, 뭐 눈에 올 때 뭐 눈 치우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은 보여주는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고, 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결혼기념일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보통 결혼기념일은 선물 주고받고 저녁 근사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 문화를 좀 바꾸고 싶어서 네. 이제 저희가 회비를 받고 있었는데 무조건 결혼기념일에 3만 원씩 지출을 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정부 3만 원을 가지고 결혼기념일 주간에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네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덜어는 시장에 가서 이제 장터에서 쭈그리 앉아서 반찬 파시는 분들의 뭐 음식을 사온다거나 네네. 아니면 전철에서 재활 치료 받고 있는 분들의 잡지를 산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참 의미가 아닐까? 결혼이라는 것도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이런 모습들도 또 그런 부서 안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의미 있네요. 네. 뭐 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인데요. 상담은 뭐 흔히들 잘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가정, 중독, 뭐 태아 교육, 뭐 사춘기 부모 상담 이런 것들도 그냥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정에서는 특별한 상담 이런 건 없고요. 저희는 교회 차원에서는 부모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삼촌 이모들이 대신 선생님이 되어줘서 그 아이들의 상담을 같이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처럼 이렇게 가정 사역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아직 일반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붐들을 일으켜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들었었는데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러 사례들이 보면 그런 것들을 가정 신앙생활 안에서 중점을 두고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가정 신앙생활을 대중화를 어떻게 시켜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화두로 남는 것 같습니다. 가정사역의 가정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도 불구하고 막연한 부담감과 컨텐츠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르는 것들이 그것을 대중화를 막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목사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쉽게 말하면 좀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교회가. 그래서 사실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교회와 가정이 같이 톱니바퀴가 맞물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선은 교회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핵심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각 가정이 혼자 스스로 자립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 역할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저는 공감대 형성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공감대냐면 가정이 무엇인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가정 사역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미나나 어떤 특별한 강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강좌를 열어도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디지털 목회 시대잖아요. 네. 네. 오히려 영상을 찍어서 각 가정에게 또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행사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행사를 했다면 저는 큰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있었으면 아, 제일 좋겠다. 네네. 왜냐하면 그냥 하세요라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거거든요. 네. 그럼 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어떤 성도가 되든 상관없이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세워주면 좋겠다. 뭐 가정사역 팀이 생기거나 그런 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팀들이 세워지고 나면 소그룹 모임들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라는 건 뭐 연령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한다거나 아, 네. 네, 그러면 꾸준히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른과 젊은 분들까지 같이 만나는 거는 뭐 훈련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공통적인 공간의 이슈가 관점이 없을 수 다르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함께 자충우돌 할 수 있도록 네. 또 네. 시너지를 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 힘을 낼 수 만드는 있는 코어 팀을 만들어줘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했던 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은 목회자가 없어도 자기 안에서 자기들 팀 안에서 지속력을 가질 수 정되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소그룹을 만든다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지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교회에서는 그 점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례 발표 이런 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니까요. 가정사역의 다양한 방법, 매뉴얼, 컨텐츠. 물론 핵심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건데 아직 다른 분들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성도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리고 본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삶,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가정 사역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해오고 있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3, 4년 전부터 이 교회 학교에서의 화두가 뭐였냐면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잡았던 게 뭐냐면 가정이었다라는 걸로 파도가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는 그걸 알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중소형 교회에서는 그걸 아직 따라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 여력이 사실 없죠. 네. 근데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난 이후에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아, 가정이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네, 네. 매일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명암이 있지만 오히려 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몸으로 체득했으니까 이제 교회와 부모가 좀 연합을 해서 음흠. 이제 가정사역에 좀 힘을 더 쏟았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고 한 발 더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가정에서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교회에서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교단 차원에서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을 열 수 있게 해줬던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같은 곳에서 네. 이런 사역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부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명탄이다. 그러니까 조명탄은 금방 꺼지기는 하죠. 네.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조명탄을 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역할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조명탄 한번 꺼지면 사그러지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면 내가 사그러질 때 다른 사람이 조명탄을 쏘면 어쨌든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들이 한국 안에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코로나 시대 이후의 네. 해답이 가정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깊이 새겨지고 다시 한번 가정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